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출애굽기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의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가 삼각대를 새로 샀더니 아직 조정이 좀 잘 안 돼요. 그리고 저희가 조금 철이 들어가지고 카메라를 최신 폰으로 산 게 아니고 조금 낮은 걸로 했더니 그 화소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아. 좀 감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5장 보고 있어요.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에요. 우리 성경에서 누구누구의 노래 이렇게 부르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가끔씩 보다 보면 자기들이 너무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그 영광과 그의 위엄을 노래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 중에 하나예요. 특별하게 모세의 노래라고 이렇게 모세의 시편이라고 얘기되는 것은 성경에서 총 4군데 정도에 나와요. 지금 보고 있는 출애굽기 15장, 또 신명기 32장, 또 시편 90편, 또 요한계시록 15장에 또 한번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참 어떤 사람들이 겪었던 일, 또 그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섬기면서 경험했던 아주 큰 영광을 노래한다라고 보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14장에서는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보았었죠. 근데 제가 여러 가지 가설들을 좀 세워봤어요. 야, 200만 명이나 가는데 사람들이 어떠한 폭으로 가겠느냐, 또 어느 정도의 길이를 가겠느냐,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죠. 우리가 단순하게 계산하면 처음 출발하는 사람은 하고 이제 출발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40km 정도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해봤고요. 또 말 타고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마차 타고 막 오는 병거를 가지고 몰아치는 사람들이니까 가는 길이 그냥 외길이어야 돼, 외길. 이렇게 돌아서 간다든가 이런 게 불가능한 지역에서 이제 하는 것이죠. BC 15세기니까 이 당시 기동력으로는 병거와 또 말 탄 사람들이 굉장히 컸겠죠. 그러면 뒤에서 막 쫓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미리 앞에 가서 대기하는 병력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불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뒤만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홍해를 거의 다 건너간 시점이나 아니면 중간쯤 건너간 시점에 애굽 군대가 그 홍해 안에 들어왔고, 그 홍해에서 바퀴가 벗겨져 가지고 병거가 앞으로 못 나가는 상황 가운데서 바닷물이 다시 밀려와서 이들이 수장됐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조금 믿기가 어려워요. 쉽게 말하면 수에즈 운하가 굉장히 좁아요. 지금 가서 보시면 저기 있네 하고 이렇게 보여요. 멀리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수에즈 운하가 아닌 홍해로 오면 여기는 좀 멀어요. 멀긴 한데 문제가 뭐냐면 그 짧은 거리, 홍해가 막 긴 것이 아니에요. 막 몇십 킬로 떨어진 지역이 아니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게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야. 그래서 항상 내 이성으로, 내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으면 그냥 믿고 넘어가는 거야. 제가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궁금한 게 생겼어. 그러면 한 3개월쯤 붙들고 계속 기도해보라. 그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3개월쯤 붙들고 있을 수 있을 정도라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고. 근데 그러한 가치가 없다 그러면 3개월 지나기 전에 그러한 기도를 그냥 쫙 안 하게 돼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굉장히 과학적이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 하는 얘기들을 쭉 보고 이런 상황들을 쭉 유추해 보려고 해도 안 돼요, 이게. 그리고 우리하고 지금 3,500년 전에 그 사건이잖아요. 자연 환경 자체가 다를 거라는 생각을 제가 더 많이 합니다. 왜? 이스라엘 땅의 사자 얘기들을 그렇게 많이 해요. 악어 얘기도 많이 하고. 지금 가서 사자 볼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바벨론, 아수르 이런 나라들도 보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 중에 모습이 사자상이 많이 있어요. 지금 페르시아 땅, 지금 이란 땅까지도 보면 거기에 사자가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없죠. 있을 턱이 없잖아요. 자연환경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많이 잡기도 했을 거예요. 자신의 용맹들을 증명을 하려고. 응? 그래서 속단하지 말자. 지금은 사하라 사막이 해마다 엄청나게 막 증가되고 있죠.
근데 누군가는 그래요. 옛날 그 사하라 사막이 아니었다고 얘기하거든요. 왜 그런 일이 가능할까? 대한민국이 몽고 땅에다가 나무들을 굉장히 많이 심었어요. 우리 이제 그 유한 킴벌리라고 그 회사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많은 나무를 심어가지고 숲을 만들어 놨어. 우리가 중국 놈들 뭐 녹화사업 온다 보면 어떤 때는 좀 조롱하듯이 어떻게 하냐면 도로 양옆에다가 숲을 조성해야 되는데 숲을 조성할 수 없으니까 뭔 짓을 하냐면 페인트를 발라버려. 초록색으로. 굉장히 웃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녹화사업 하는 거 보면 고속도로가 있으면 고속도로 옆으로 나무를 잘 심어가지고 녹화를 잘 해놓은 지역도 있어요. 중국이 워낙에 큰 땅이기 때문에 그 각 성마다 성향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는 뻥을 치고 누구는 진실되게 잘하고.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씀,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 하나님은 오늘 말하는 것처럼 1절에서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굉장히 크게 그려봐라라는 거. 애국 군대들 싹 죽이는 걸 생각하는데 기껏해야 몇천 명 와가지고 깔짝대는 게 아니고 몇만 명, 몇십만 명 와갖고 죽는 걸로 생각해 보라는 거야. 왜냐하면 바로는 악에 바쳤잖아요. 여러분들이 내 큰아들이 죽었어. 내가 키우는 짐승의 첫 열매들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화가 날 건지. 제가 10가지 재앙이 짧은 기간에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고통받는 거야. 물도 못 마셨지. 또 깨구리, 파리 이런 놈들 와갖고 계속 들볶았지. 그 다음에 가축 돌림병이 있었지. 내 얼굴에 종기가 나가지고 막 울뚝불뚝 했었지. 온갖 일들 다 겪은 거야. 우박에 내가 농사진 것들 싹 죽었고, 내 하인들 다 죽었고, 내가 키우던 가축들 싹 죽었고, 흑암 재앙도 있었고요. 고통 중에 내 아들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겪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자기의 자녀가 자기보다 먼저 죽는 것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자녀가 나보다 먼저 죽었다 그러면 굉장히 아파하잖아요, 우리가. 우리도 세월호 사건을 아직도 노란 리본 붙이고 다니는 차들을 제가 어쩌다 한 번씩 봅니다. 자기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뭔가 보상금 받아갖고 그거를 장학재단에다가 맡기시는 분 보고, 제가 이제 좀 여담입니다만은 제가 보고 있는 웹툰에서는 그 얘기를 해요. 닥터 최태수라고 이런 사람인데, 마침 제가 이제 온양 아산에 사는데 옆에 공주 얘기예요. 공주에 놀러 왔는데 공주에서 종합병원이 없어갖고 자기 아들을 수술을 빨리 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공주에다가 종합병원을 세우려고 보니까 마땅한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최태수라는 사람을 거기를 매개체로 해서 거기다가 세계적인 병원을 짓는 그 내용이에요. 우리도 그런 거 하잖아요. 내가 겪었던 이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 아픔을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 학교 앞에 가다 보면 30km로 이렇게 속도 제한 걸리는 게 그래서 그렇잖아요. 물론 애들, 개구진 애들 되게 많아요. 중학생 애들도 저 아침마다 아들내미 초등학교 앞에다가 이렇게 태워다 주는 중학교 놈들은 개판입니다. 파란불에 잘 건너야 되는데 그 시간에 딸딸딸 놀다가 빨간불 되면 걸어가는 놈도 수두룩해요. 공중도덕이고 보고 없는 놈들 수두룩합니다. 초등학교 애들은 오히려 잘 지켜요. 근데 개 중에 아닌 놈도 있겠죠. 근데 누군가의 호소가 그렇게 된 거예요.
심지어 왜 우리 선생님들 예전 같지 않냐고,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고 왜 그러냐고 그러면, 우리 다 겪어봤잖아요. 개떡 같은 선생님들이 어떤 더러운 놈들이 많은 걸 다 겪어봤잖아요. 그게 교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알러지 반응이 있잖아요. 군사 독재 정부 하에서 그 교사라는 것들이 선생이라고 부르기도 부끄러운 짓들 되게 많이 했잖아요. 일본 순사 똑같이 일제시대 때 칼 차고 갈기던 놈들하고 똑같은 짓도 하잖아요. 남자나 여자나 걔네들은 뭐 온다고 이렇게 막대기 긴 거 갖고 다니면서 되지도 않은 이들 맨날 두들겨 패고 다녔잖아요. 한 교사 100명 있으면 그 중에 90명은 다 그런 딴따라들이에요. 그런 세대를 겪고 나니 우리가 교권 지키자는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저는 친구놈들 중에 교수하고 선생한다고 그러면 젤로 문일억지, 젤로 찌끄러기 같은 놈이라고 봅니다, 항상. 그런 세월을 겪었기 때문에.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쫓아왔습니까? 라는 거예요. 자기 삶의 열매, 자녀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좋게 좋게 해결하려가 아니에요. 바로와 그의 백성들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있는 그 산에 가서,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제사를 방해한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배 드려야 하는 거 굉장히 방해하는 바보들이 많아요. 우리 노정민 집사님 얘기 때도 제가 그 말씀 드려봤죠. 자기는 실컷 9시 예배 드리고 왔어. 근데 11시 예배 우리 교회로 우리 노정민 집사님 가져와야 되는데 떡 버티고 안 가. 그래서 그 양반이 예배를 못 드렸어. 이게 말이 되냐고. 어떤 데는, 어떤 직장, 어떤 사업체는 수요일 날 야근 안 한다는 데가 있잖아요. 연장 근무 안 한다는 데가 있잖아요. 왜? 예배 드려. 수요일 예배 많이 드리시니까. 어떤 데는 교회가 자발적으로 목요 예배 드리는 데도 있잖아요. 수요일 날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예배는 항상 의무자, 권리라는 얘기 제가 가끔씩 하잖아요. 그걸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헌신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저는 그놈들은 반드시, 그년들은 반드시 심판을 한다고 얘기하거든요. 네가 요새 무슨 일 겪고 있지? 그것까지도 말해줄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인생이 진짜 안 풀려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막 화를 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건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신앙생활의 기본이 항상 순종이에요. 신앙생활의 목표인 것처럼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리라 이게 아니거든요. 순종에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생활의 첫걸음을 못 떼어갖고 계속 첫발 뛰다 말고 첫발 뛰다 말고 첫발 뛰다 말고 맨날 그래요. 우리 중풍이나 이런 분들 있으신 분들 첫발 떼기가 굉장히 어려워하시죠. 걷는 모습 보면. 꼭 신앙생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진도를 좀 나갈게요. 2절 여호와는 나의 힘과 노래와 구원 되신다. 이 표현.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까 말한 이사야 12장에서도 이사야 12장에서도 우물의 노래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힘과 노래와 구원이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시편 118편에 가면 능력과 찬송과 구원이다라고 불러요.
언젠가 제가 이 말씀이 딱 와가지고 여호와는 저 힘과 노래와 구원 되십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참 했던 기억이 나요. 힘과 노래와 구원. 능력과 찬송과 구원. 감동이 있으신 분은 이거 놓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신다는 거거든요. 나에게 능력을 주셔요. 권능을 주신다 이런 표현이죠. 그리고 나의 찬송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구약에서는 뭐냐면 항상 승리예요. 전투에서 승리. 신약에서 오면 구원은 한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요한계시록 가면 결국에는 사단마귀와 싸워 이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구원은 승리예요. 승리.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 오늘 그렇게 해석하면 그냥 너무 잘 맞죠.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자기 자녀를 나일강에 던져야 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그 40년간 산하 제한 정책이 풀렸어 이런 얘기 앞에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계속 산하 제한 정책에 걸렸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남자애들 나면 계속 버려야 돼.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시는 거야. 니들도 당해봐. 그래서 하나님은 저한테는 항상 멋쟁이에요. 되갚아주셔요. 막 위로하시고 잊어버려. 당한 놈이 참는 거야. 저희 아버지가 그 말씀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저는 근데 어머니의 피도 절반을 이었잖아요. 어머니는 반드시 갚으시는 스타일이야. 덕은 칭찬을 아버지가 많이 받으셨는데, 많이 들으셨는데, 저는 어머니의 피를 받아서 반드시 갚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 좋더라고요. 제가 욕도 되게 많이 먹고요. 시기질투도 굉장히 많이 하고. 지들은 잘하는데 나는 못한다고 욕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잡아갖고 그 뒤지 같은 인간들이 제 앞에서 실수하는 것을 그냥 똑바로 보여줘요. 쪽팔릴 정도로. 오늘이 그날이에요. 제가 투잡을 뛰는데 제가 뭐 이렇게 눈이 어두워서 그런가 아니면 마음이 급해서 그런가 제대로 딱딱 못 짚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 앞에서 되게 지적질하고 잘난 체하는 애들이 있어요. 저보다 몇 살 젊어. 지금은 높지만 오래 근무해서. 오늘 똑같이 둘이 지랄하고 자빠졌더라고요. 한편으로 통쾌하더라고요. 저희 사모하고 저하고 같이 새벽 예배 드린 지가 한참이에요. 이틀 연속으로 들어본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다. 제가 그런 날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조그마한 이벤트 해주시더라고요. 더 열심히 하라고. 그냥 여담입니다. 조금 더 넘어가 봅니다. 쭉쭉 넘어가 보면 13절에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주의 거룩한 처소. 이 모세의 노래가 홍해를 건넌 다음에 바로 쓰여진 것입니까? 아니면 개작을 조금 바꿔가지고 모세가 무려 40년 동안 또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 백성들 데리고 그 안에 조금 바꿔서 부른 것입니까? 고민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읽다 보면은 이 사건을 얘기하고 뒤에 사건이 있으면 뒤에 사건에 있은 걸로 앞에를 얘기를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직접 말씀하신 건 모세잖아요. 근데 창세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요. 읽다 보면 여호와 하나님 나오죠. 우리 요한복음 하고 있는데 그러잖아요. 나사로를 옷 빨아 둔 여자의 얘기가. 그것이 장이 앞서갖고 미리 나오잖아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주의 거룩한 처소에 간다라고 우리 현장성을 높이면 벌써 홍해를 건너면서부터 호렙산, 시내산까지 가는 길을 벌써 바라본 거예요.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후대에 조금 보탠 것 같다. 그러면 지금 뒤에 있는 것들이 이해가 가요. 블레셋, 에돔, 모압, 가나안. 이 사람들을 다 넣어가지고 그들이 벌써 쫄았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두 가지 다 붙여봐도 맞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들이 가는 길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벌써 이 사건을 보고 벌벌 떨었다라는 거예요. 여리고에 사는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한테 해주는 얘기 들어봐요. 아, 니네들 너무 놀랍다. 홍해 건너온 거랑 똑같이 요단강 건너왔잖아. 하나님 오신 것이잖아. 이렇게 두렵다고 표현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대마도에서 부산까지 오는 거리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 현해탄을 건너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광복절 맞아가지고 대마도에서부터 부산까지 사람들 막 걸어오고 있는데 일본 놈들이 총 들고 쫓아왔다라는 거야. 탱크 타고. 한국 사람들은 잘 건너고 일본 놈들은 바다에 수장됐다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겠어요? 박수치고 난리가 나겠죠. 딱 그 상황. 그거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라겠어요. 대한민국 주변에 있는 우리의 적국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친구 같고 때로는 우리 뒤통수 때리는 나쁜 놈 미국도 있고 러시아 놈들도 있고 북한 놈도 있고 중국 놈도 있고 대만 놈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디 가서 숟가락 한번 얻어보려고 하는 영국 놈, 프랑스 놈이 있잖아요. 먼데 있는 것 같다고 여러분들 착각하시는데 다 똑같아요. 거기서 다 거기에요. 도둑놈들이야. 어떻게 했는데 우리 뺏어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대한제국 말에 우리나라에서 온갖 수탈해 간 놈들이 대표적인 놈들이 있잖아요. 러시아 놈들 뺏어갔지, 일본 놈들 뺏어갔지, 독일 놈들 뺏어갔지, 영국 놈들 뺏어갔지, 미국 놈들 뺏어갔지, 프랑스 놈들 뺏어갔어요. 나쁜 놈들이에요. 21세기 대학가 받겠다고요? 천만에요. 똑같습니다. 자, 조금 넘어보면 17절 주의 기업의 산에 신다. 이게 홍해를 건넌 사람부터 딱 보면 굉장히 먼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바꾸어서 넣었다 해도 맞아요. 이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그 기업의 산이 결국에는 성소로까지 이어지거든요. 이게 성전을 얘기하는 성소를 이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서 성소를 얘기한다면 대충 맞아 들어가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노래를 어떤 한 사람이 했어. 근데 전체적인 사람들이 모르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춤도 추면서 이 앞에 것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22절 넘어가면 그들이 홍해에서 어디로 가냐면 수루 강하라 그래요. 수루는 벽이라는 뜻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시내 반도하고 애굽하고 그 경계선을 이루는 지역이 수루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어려워져요. 수루 위치를 보면 이게 시내산이라고 그러면, 시내 반도라고 그러면 요만큼이 또 작은 삼각형을 이루는 것이 나일 삼각주거든요. 그러면 큰 삼각형, 작은 삼각형, 요게 수루예요. 그러면 거기는 홍해 폭이 좁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얘기하면 좀 힘들어요. 우리가 막 학자들이 추정하듯이 홍해 건너갖고 그냥 직선으로 쭉쭉쭉쭉 가는 그런 경로가 아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일단은. 그렇지 않고 생각을 하면요, 먼 내용 읽으면서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좁은 데서 사람들이 계속 머물렀으면 거기 안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수십만 명이 먹으려면 수도시설이 있어야 되잖아요. 집을 짓고 살아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천만만 짓고 살 수는 없거든요. 집을 지어야 되고요. 거기다가 공동생활하는데 필요한 공동 작업장 같은 걸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 지금 뭐 캠핑 간다고 생각하는데 캠핑 갈 때 보세요. 예전에는 뭐 간단했어. 수동으로 치는 천마 거기다가 코펠 같은 거 갖고 가서 밥 먹고 그랬잖아요. 요즘에 안 그랬잖아요. 절대. 차에다가 천막 치는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천막 딱 던지는데 자동으로 쳐지는 것도 있고 아니면 캠핑장에서 가기도 하고 근데 각종 장비들이 필요하잖아요. 예전 같으면 간단하게 가는데 요즘 같으면 바리바리 싸들고 가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만큼 썼어. 몇 평 썼어. 근데 옆에가 또 그런 사람들이 수십 명이야. 캠핑 뭐 들어가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러한 캠핑장 규모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야. 200만 명이야. 흔적 남겠어요? 안 남겠어요? 남아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출애굽기 어려워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사실적인 관점에서 여행기처럼 보지 마시고 모세 오경 전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율법책으로 보라라는 말씀을 제가 드려보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여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그들이 머물면서 율법을 익히도록 했다라고 보면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3절에 보면 마라라는 셈이 있어요. 지금도 마라의 셈이 있어요. 가보면은 옛날에 있었는가 모르겠는데 가능성이 제로예요. 왜? 현재 파는 우물에서는 많이 먹어야 수백 명밖에 못 먹을 그런 조그마한 우물이에요. 제가 갔을 때는 애가 사람들한테 그 쇼를 한번 해주더라고요. 애가 얼마나 날렵한지 몰라. 우물에 들어갔다 나와. 그게 셈이 될란가 모르겠어요. 현재하고는 관계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황량한 땅에. 근데 그 마라가 좀 쓰다는 뜻이잖아요. 쓰다. 나오미가 자기를 마라라 그러잖아요. 자기 이름이. 쓰다고. 근데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리켜서 그 나무를 딱 우물에다 던지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단물이 되는 거죠. 엘리사 선지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소금 뿌려가지고 그 물이 단물이 돼서 쓸 수 있게 해주잖아요. 지금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에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살롬, 여호와 삼마를 써놓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이렇게 여러 가지 불러요. 여호와 라파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치료하시냐면 그의 율법, 그가 주신 규례를 잘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도 많이 아파서 그래요. 종합병동이에요. 제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프다는 기도를 제일로 많이 했어. 제가 교회 개척하고 매일 아침에 새벽 예배 오면 여호와 라파를 항상 얘기하거든요. 예배를 드리기가 힘들어. 근데 저 말씀을 그냥 반복적으로 해요. 그러면 제 몸이 조금 좋아지는 것 같아. 제가 이리 어양교회에서 처음 수요일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날 몸이 얼마나 많이 아픈지 몸살 나가지고 죽겠더라. 언젠가 한번 제가 한 얘기인데 좀 바꿀 수도 없고 담임 목사님 어디 가시고 제가 꼭 설교해야 될 만한 상황이어갖고 가는데 김제에서 익산까지 가는데 죽겠더라고 가는 게. 근데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제가 너무너무 아픕니다. 목소리도 안 나오고 막 지금 땀도 나는데 제가 아마 설교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저를 낫게 해주실 거예요 라고 말씀을 시작했는데 한 40분 했나요? 정말 몸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아파 죽겠다고 그러면 야
예배 드리다 죽어. 예배 드리고 죽어. 그 순교야. 이렇게까지 말하거든요. 저는 예배를 드리면 좋아요. 집에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새벽 예배 빼먹거나 그러면 그 다음날 사실은 굉장히 저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무시하고 가서 예배 드려야지 하고 오면 몸도 좀 개운해지는 것 같고 그렇거든요. 지금도 막 목이 칼칼해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 아마 조금 더 좋아지겠다라고 믿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이것이 내가 성경에 있는 말씀이냐를 항상 제가 따져보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내가 행해야 내가 복을 받아요. 하나님 예배 드리라고 그러셨잖아요. 예배는 우리의 의무이자 권리거든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왔어요. 드리려고 왔어. 그럼 하나님 치료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제 판단이고 제 생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응해 주셨어요. 그래, 개척교회 목사가 쉬면 예배 누가 드리냐? 너 와라. 내가 책임지마. 예수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참 많이 좋아졌어요. 여태까지 버틸 수 있잖아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한 3년 전에는 제가 막 배가 이렇게 볼록해갖고 항상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 그랬어요. 목사님들 왜 배불뚝이냐고 제가 몇 차례나 설교 중에 말씀드리면 스트레스 받아서. 식사도 불규칙하게 해야 되고 빨리 먹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배가 이렇게 볼록해져. 제가 그 스트레스를 이겼습니다. 어떻게든지. 지금은 홀쭉해졌어요. 그러고 나서 중요한 게 27절에 하나님이 우리가 왜 하나님 저희를 괴롭게 하셨어요? 왜 마실 물이 없습니까? 그랬는데 조금 더 가보니까 엘림 거기에 뭐가 있냐면 물샘 12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더라. 물샘 12, 종려나무 70그루.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라고 학자들은 얘기하거든요. 12, 70, 7 곱하기 10이잖아요. 이 사람들도 7 좋아하고 10자 좋아하고 12자 굉장히 좋아하고 3자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더라라는 거. 선교사님이 빡빡 우겼어요. 성지순례 갈 때. 엘림은 한번 보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마라야는 정말로 괜히 왔어 그랬는데 길도 없는데 가까이까지 가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정말로 종려나무가 많이 있어요. 골짜기. 샘은 못 봤어. 멀리서 보면. 기뻤겠더라. 내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길, 십자가 길을 가는데 항상 좋은 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철로 역정에도 보면 하나님이 크리스천에게 감동 주셔서 가잖아요. 강도도 만나고 죽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뭐 피도 쫄딱 맞고 온갖 고난 다 겪잖아요. 근데 결국엔 가거든요. 마찬가지 우리 십자가 길을 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신발 신은 거 지팡이 하나 들은 걸로 축해. 뭘 더 준비하려고 하지 마. 그냥 가. 요한아파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그가 굉장히 사랑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랬는데 이삭이 묻잖아요. 아빠한테. 아빠 장작도 갖고 가는데 번제할 짐승은 어디 있어요?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그러잖아요. 실제로 갔더니 아무리 봐도 없어 처음에는. 그래서 아들내미 딱 묶어갖고 이제 칼로 들어갖고 아들내미 딱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짖어. 네 믿음 내가 알았어. 딱 보니까 뿌리 걸린 수량이 양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잖아요. 불평불만만 하는 애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너희가 가는 곳에 그 거룩한 산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어. 그리고 너희가 이러한 겪은 일들을 이 쫌팽이들아 안 싸워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해변길로 가면 싸우니라고 니네들
편안한 길로 인도한다고 하나님 해변길로 바꾸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기에는 아이고 마실 물도 없어요 이런 땅이었는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늘도 있고 물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그런 곳이다라는 거예요. 저희 신앙생활이 그렇잖아요. 제가 개척교회 10년 차인데 이제 석 달도 채 안 남았어요.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저나 저희 사모나 아들내미 아마 전도는 한 2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열심히 다 안 했어. 예배도 지금 한 3년쯤은 많이 빼먹는 것 같아요. 제가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갖고 목도 수술도 했지. 왼팔은 50견 관절에 석회가 와가지고 작년 봄 여름 엄청나게 고생했지. 뭐 불면증으로 한 2년 이상 고생했지. 온갖 것들 다 고생했거든요. 왔잖아요. 지금 여기에 물이 없습니다만 제가 유일하게 누리는 호사가 이 물 한 병 마시는 겁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해결해 주시더라. 제 핸드폰 이 안에도 헌금이 조금 있어요, 돈이. 예전 같으면 그 현금 왜 들고 다니냐면 하나님 앞에 헌금하려고 갖고 다녀요. 제가 그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요즘은 제가 누리는 기쁨이 있잖아요. 저희 아들내미 아직도 한글도 못했다고 그러는데 아들내미가 받아쓰기에 학원을 보내놨어요. 100점 맞으면 제가 돈을 줍니다. 10,000원씩. 왜 그러냐면 아버지 어머니가 예전에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제가 장학금 타면 너 써. 뭐 상장 타오거나 1등하면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용돈 더 주셨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직접 준다는 생각 안 하고요. 아버지 어머니가 남겨주신 유산으로 제가 조금 주머니가 넉넉해졌으니까 사오가 100점 맞았으면 그 소식 들었으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굉장히 기뻐했었을 거야.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성격상 용돈 주셨을 거야 이 생각을 하면서 제가 10,000원씩 주거든요. 제 아들내미가 어머니 육죽이 앞두고도 2번인가 연속으로 100점 맞아오고 그 외에도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은 100점을 맞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제 아들내미 중학교 못 보내고 홈스쿨을 시켜야 되나 그 걱정을 가장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항상 성경 보다 보면 그게 항상 걱정이에요. 저는 만족스러워요. 하나님 믿는 것이 굉장히 저는 영광이에요. 이렇게 믿음 없고 자격도 없고 자질도 부족한 저에게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히스기야 왕한테 15년을 허락하셨는데 저는 히스기야 왕보다 더 살고 있잖아요. 더 감사한 거예요. 근데 저기 앉아있는 2사람은 아니잖아요. 남편이 목사라, 아빠가 목사라, 불편함이 있잖아요. 저희가 10년 동안에 몇 억이라는 돈을 쓰는 거잖아요. 한 달에 400만 원을 쓰는 거니까. 제가 기여한 바가 거의 없잖아요. 하나님 주신 것과 가족 친지들이 보태주신 것, 또 성도님들이 좀 보태주신 것. 그러니까 못 먹고 못 쓴 거잖아요. 옷도 그냥 낯띠 낡은 거 입어야 되고 맛있는 것도 못 먹고 외식도 못 하고 하나님 갚아주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실제로 그러시더라고요. 참 놀라운 거예요.
내가 고난만을 놓고 하나님 앞에 불편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풍요를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이스라엘 백성 마라의 삶에서 원망하는데 조금 더 가니까 뭐가 있더라? 엘림이 있더라.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거예요. 믿음 약해지지 마세요. 주변에 그런 분들 참 많아요. 막 영광을 얘기를 하고 막 축복을 얘기하고 막 처음부터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갑자기 보는 순간에 팍 떨어져. 그리고 그거에서 더 이상 성장을 못하고 더 땅 파고 들어가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눈을 들어 하늘 보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예비한 것은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훨씬 커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저 이렇게 개척교회라서 사례비도 못 받고 있는데 저 은퇴자금 얼마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니네 아버지가 줄 돈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다고. 그게 5천만 원짜리였어요. 누가 한 필치당. 제가 2억 6천에 팔았어요. 웃기잖아요. 제가 아버지 재산을 가장 많이 축낸 사람이에요. 아버지 어머니한테 똥물 튀긴 아들내미거든, 막둥이거든. 제가 안 받아야 형제지간에 잘 지낼 수 있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가. 그냥 하나님께 모든 거 맡기고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도 그 말씀을 2번을 하시더라고요. 형제들도 다 인정해서 그렇게 됐어요. 혹시라도 제 동영상 보시는 분의 삶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제가 말하는 것이 그분한테 정확하게 맞다라는 생각 절대 하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과 대화고 하나님과 교제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보고 읽고 묵상하고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별의별 얘기들 다 하거든요. 일상생활을 갖고 하나님한테 기도 되게 많이 합니다. 짜증나고 화나고 확 엎어버리고 싶기도 하고 심지어 경찰서도 가고 법원도 가고 이런 얘기들 다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을 얘기를 하셔요. 결국은 하나님이 피조물의 역사함도 하나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제 편을 조금 더 많이 봐주시니까 감사할 뿐이죠. 그래서 항상 기도를 많이 하시라. 근데 기도의 내용은 성경에 근거가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으로 기도하라. 여호와 라파도 그렇고 엘림도 그렇고 힘과 노래와 구원도 그렇고 주의 거룩한 처소 성산도 그렇다. 하나님 우리 그거 바라보라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맨몸 맨땅 맨손으로 있는데 하나님 그걸 바라보라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거기까지 오는 거죠. 자, 더 현실적인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이제 만나와 매출하기가 있거든요. 다음 시간에 그거 또 한번 보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